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장은 이제 삶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사용해 주시고 환난 중에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환난 중에 건져 주시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하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 믿게 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이죠.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자기가 떠났기 때문에, 심령에서 떠났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의 것입니다. 3절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 한평생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4절 말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확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하라는 말일까요?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행하라는 말이겠죠.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뭘 행하는가?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누구를 떠나는가? 게으른 자.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질서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9절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을 본 대로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질서 있게 행하고 값없이
무전 취식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이렇게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고 게으르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일을 만드는 거죠. 내가 내 맡은 본분을 충실히 하면은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없는데 안 해버리니까 이 일을 다른 사람도 하게 되는 일거리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떠나라 하셨죠. 6절에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해야죠. 권면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권면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먼저 권면을 하고, 근데 이런 권면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배운 대로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숟가락이랑 밥그릇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싱크대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쟤는 안 하는데 그래요. 마음에 벌써 나는 왜 이걸 해야 되고 쟤는 안 해야 되고 쟤 부럽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지키는 아이가 안 지키는 아이를 보고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행하다가 그걸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했는데 순종하지 않죠. 14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귀지 말라고 하죠. 부끄럽게 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떠나라는 말입니다. 말도 섞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말고 그냥 이제 사귀지 말라 얘기하죠.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지금 너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수는 아니잖아요. 같이 어쨌든 교회를 이루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 여전히 한 교인이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형제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교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기원입니다. 평강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17절은 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짜 편지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친필로 자신이 직접 표시를 이렇게 해서 이 편지가 진짜 내가 쓴 편지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축도의 간략한 버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처음에 이제 이 3장을 전체를 정리하면 처음에 바울 사도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본을 따르라고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면하고 권면해도 받지 않으면 사귀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게 하라.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야 하는 본은 뭐냐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당연하지요. 게으르지 않는 것 당연하죠. 무전취식하지 않는 것 당연하지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서 보았던 편지에서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음란하지 말고 사랑하고 일하고 품위 있게 이웃을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했을 때 당연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당연한 것 같은 이것이 뭐냐? 성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